원래 그런 슬픔은 없다. 강한수 신부님. 햇살 가득한 휴일인데 양조 숙소의 베란다에 내놓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휴일에 일거리를 집어드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휴일에 잘 되는 일이 있어서다. 얼마 전 나무 그늘에 봉사자 2분이 찾아와서 단테의 신곡 이야기를 써달라고 했다. 괜히 동창 신부에게 신곡 얘기를 꺼냈다가 험한 꼴이 되었다. 안 해도 될 말인데 그게 나에게 돌아와 슬픔을 안겨준 것이다. 신곡을 원고지 67장에 담을 수 없는 나는 갑자기 닥친 슬픔을 이 책에서 위로받아 보기로 했다. 원래 그런 슬픔은 없다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마다 느끼는 슬픔은 다르다. 그리고 그 슬픔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알려서 도와달라 하거나 위로해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숨을 삼키며 울거나 조용히 입을 닫기도 한다. 고통을 알린다고 고통이 크고 속으로 삭힌다고 고통이 작은 것은 아니다. 아픔을 대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른 것이다.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다. 그때 어떻게 대했던가? 대부분 내 방식대로 그의 고통을 마주했다. 왜 우는 거야? 왜 화를 내는 거야?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가 지금 고통을 견디고 있는 그의 방식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을 몰랐다. 저자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하는 방식을 성찰한다. 구약 성경의 욥기를 읽어봤을 것이다. 욥은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로부터 위로받았던가? 고통받는 욥에게 그들은 위로는커녕 그 고통을 설명하기에 바빴다. 이에 욥은 더 힘들어하며 그들에게 화를 낸다.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위로자들이구려. 그 공허한 말에는 끝도 없는가. 그래서 욥의 위로자들이란 말이 남았다고 한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은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 쓸모없는 위로자들이다. 어느 소설가의 작품 안에는 어린 아들을 잃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사람들의 손쉬운 위로에 큰 상처를 받는다. 아이의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은데 그들은 죽은 아이가 천국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기쁘게 지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게는 사람들이 가여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위로가 더 힘들다. 사실 위로가 되는 말은 거의 없다. 슬픔에 대한 적합한 말을 잃은 사람에게 쏟아지는 손쉬운 위로는 그를 더 슬프게 하고 그를 사람들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 슬픔에 잠긴 마음은 언어가 사라진 텍스트라서 읽기가 더 힘들지요. 언어가 사라진 곳에 펼쳐진 드넓은 행간, 그 사이에 켜켜이 쌓인 불편하고 모호한 감정을 함께 견뎌야 합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특히 신앙인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종교적 위로를 건넨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말에 위로받지 못한다. 신심에서 나온 말이지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위로를 전하는 진심은 이해하지만 말이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출구는 없고 오로지 원망할 대상이라곤 하느님밖에 없을 때는, 하느님께 험한 말이라도 퍼부어야 숨이라도 쉴 수 있을 때는 하느님께 원망의 울음을 터뜨려야 한다. 왜 나에게 그러셨냐고 말이다. 그것이 훨씬 낫다. 그러고 보면 작은 이야기와 큰 이야기의 차이는 이 슬픔과 위로의 만남과도 맞닿아 있다. 저자는 작은 이야기만이 담아낼 수 있는 고유한 내용이 있다고 말한다. 큰 이야기가 담아낼 수 없는 삶의 작은 주름 같은 것이다. 작은 이야기는 개별적인 어떤 것인데 큰 이야기는 작은 이야기를 통합하여 일반화한 이론 같은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면 개별적인 것들은 조금씩 무너지다가
결국은 일반적이고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큰 이야기도 결국 아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슬픔은 날것의 작은 이야기일 것이고 위로는 정리된 큰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서 위로는 슬픔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다. 내 것이 아닌 설명하지 않는, 손쉽지 않은, 일반화하지 않는, 크지 않아 공감할 수 있는 작은 위로로 다가가길. 원래 그런 슬픔은 없다. 이 말이 나에게 공명으로 파동을 일으킨다. 위로의 파동을. 오늘은 2024년 11월 나무그늘에 실린 강한수 신부님의 원래 그런 슬픔은 없다를 읽어드렸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